중소기업의 건축회사에 한 청년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혼신을 다해 일한 결과 하루는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언덕 위에 살기 좋은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부터 총 공사비를 다 준 것만 봐도 그 청년에 대한 사장님의 신뢰를 엿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는 1년간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를 들여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2년째부터 적당한 가격의 자재를 고르는가 하면 일꾼들도 1등급이 아닌 2등급의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보니 그에게 5억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이 청년에게 그 집의 열쇠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기뻐하며 정말 수고했네. 이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자네에게 이 집의 열쇠를 주겠네 라고 사장은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울면 겨자 먹기로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집은 몇 년이 못 되어서 비가 새고 천장에 또 벽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처음부터 자신이 들어갈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2등급의 자재와 일꾼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의 집을 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좁은 데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살아갈 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네는 말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개성은 다 다르지만 때로는 갈등으로, 시기로, 편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그 의식이 때로는 자신들의 독선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선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독선이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공동번역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부모와 아비 같은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와 마음 자세.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가진 거짓 없이 대하고 너희의 잘못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로서의 한평안과 하나됨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어 그들에게 다가간 바울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은 바울을 향하여 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해를 청하는 것은 진정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의견 앞에 우리의 자신의 진실을 담아내는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일을 할 때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앞에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공동체와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에 맞아야 하고 내 생각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고 생각하고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에 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는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는 섬김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한 섬김 속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격려, 함께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섬김, 그 봉사는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이름 안에 서로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용모는 창조에 속한다면 표정은 생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용모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지만 우리의 표정 관리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우리 자신의 용모는 잘 갖추고 또 신경을 쓰지만 나의 얼굴의 표정 관리에는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연수만큼 우리의 표정에도 너그러움과 평안이 묻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월 속에 얼굴이 자꾸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당은 아침마다 조례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얼굴을 살핀다고 하는데 만약 얼굴이 찡그려져 있다면 그 직원은 그날 들어가 쉬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나타난 표정, 결국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표정 관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 앞에 서로가 대하는 태도와 마음,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반복음적인 요소들을 쉽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불신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도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본질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져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복의 통로로에서의 삶이 잘 흘러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평안을 또 건네주고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사항은 달라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행동 지향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별됨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쟁이 많아 거룩성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보증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서도 성도로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마저도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 편한 쪽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함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너무 멀리, 너무 무게를 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똑같은 마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좀 더 거룩해지고 나만이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함 모두가 동일할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한날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거라 고백드립니다.